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마 오승론 21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21번째 시간에 40번 내용 보겠습니다. 중생은 부처를 제도하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이끄는다. 중생은 부처를 제도한다.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니 평등이라고 이끄는다. 평등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쪽 저쪽이 똑같아진다 이 말인데, 여기서의 평등은 모든 일어나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법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거기서 귀하고 천하고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거지. 이거로 드러날 때는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고, 중생은 부처를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 중생이 부처를 교화를 시켜서, 부처가 중생을 교화를 시켜서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나? 이건 아니에요. 이 중생이라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로 드러나지.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울에 뭐가 비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비치잖아. 그러듯이 이런저런 일들, 특별한 어떤 일을 주관점으로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이거로 드러났을 때, 생각 이전에, 노란 연필이네, 이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그냥 이거 이랬을 때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연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드러나겠지요. 이런저런 행동들, 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로 드러나든지 중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부처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로 드러날 때를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가 교화를 해서, 행동을 잘해서, 어떻게 돼서 사람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제도한다는 그 제도가 아니에요. 이걸로 드러나니까. 그게 부처니까.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이 나란히 같이 갑니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격이 같고 차이가 없고 너하고 신분이 똑같고 이래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작게 배운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냥 이거로, 이 모든 일들이 이거로 그냥 드러나,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번뇌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는 것은 이게 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그냥 이거로 드러나. 그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 거예요. 응?
본내가 깨달음을 낳는 것이다. 그 생각이 이거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깨달음을 낳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본내를 없애는 것이다. 이거로 드러나면은 본내니 기쁨이니 슬픔이니 이 가닥이 안 나. 그래 이것뿐이야.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날 때 그게 깨달음이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하려는 거예요. 지금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거 필요 없다고 버려놓은 게 모퉁이 머릿돌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 그 모든 게 그냥 이거로 드러날 때를 깨달음이라고 부처라 한다. 지혜라고, 신이라 한다. 번뇌가 있으니 무슨 고통이 있었어, 내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 마음을 바꿔먹어서 마음을 좋은 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번뇌가 있으니 깨달음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앓고 들어가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에서 우열을 가려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드러난다. 본내가 이거로 그냥 드러나니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고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면 그러므로 본내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고 이런저런 일들이 없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거울에 비춰지는 게 없으면 거울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것도 비치고 저것도 비치고. 그럴 때 거울의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번뇌가 아니면 깨달음이 생길 수 없다. 깨달음이 아니면 번뇌를 없앨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들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생길 수가 없고, 깨달음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번뇌를 없앨 수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항구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는 이 방법뿐입니다. 이는 방법을 그렇다고 추구를 해서는 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을 때는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시킨다는 거지. 어리석을 때. 부처가 중생이 따로 있다는 거지. 어리석을 때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에 이럴 사람은 중생, 이런 사람은 부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깨달을 때는 중생이 부처를 제도한다. 무슨 까닭일까?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이것으로 드러난다. 그 번뇌와 갈등과 내가 분별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그게 그냥 이것으로서 드러날 뿐이에요. 드러난다면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제도하여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냥 부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부처라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본뇌와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게 또 있다는 거지.
그 부처라는 게 뭐냐? 그냥 이겁니다. 이걸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물들여지지 않은 이 마음. 그걸 하나라고 하지. 생각 이전에 그 무엇이라고는 하지. 모든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로 삼고 타매를 어머니로 삼는데 무명과 타매는 모두 중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삼독이라는 말 쓰지요. 삼독. 성냉과 탕냉과 어리석음. 탐욕, 진해, 우치. 우치라는 건 어리석음. 탐욕, 진해는 정오심, 분노, 노여움 이런 거. 그 무명과 탐해는 모두 중생의 다른 이름입니다. 번뇌의 다른 이름. 괴로움의 다른 이름. 중생과 무명은 마치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과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중생과 부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부처,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생,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분 지운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번뇌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분별로 들어간 거예요. 분별은 조작이고 부서집니다. 언젠가는. 이따가 없어져요. 생멸을.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수행해서 내 인간의 의지로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했다는 거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부처가 되는 길인데 모든 일어나는 일에 거기에다가 뭐를 내가 가미를 했느냐.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고쳐서 되려고 했던 그게 큰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 있어서의 소승불교라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소승불교가 웬만한 절에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법문 하나 들었어요. 법상 스님인가? 어떤 분의 법문을 들었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복신앙, 복 빌고 하는 거. 그런 절을 운영을 안 하신대요, 지금. 그래서 세간이고 출세간이고 굳이 우리가 그 절을 나눠놓고 분별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데 세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그 불교의 원래 그 취지를 벗어나는 거라고. 왜 절을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당신께서는 법문만 하신대요. 지금 법문만 하시고 수행한 연불하고 죄를 지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기존으로 하는 그 불교의 절하고는 다른 형태로. 그래서 그 초기 불교, 그 소승불교가 지금도 수행하고 연불하고 명상하고 그런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거는 분별이고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의지로 하는 거 가지고는 이 법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목표는 뭐냐. 그 기복신앙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원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청원의 기도 안 하면은 할 일 없으면은 신앙가질 필요도 없지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종교
종교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뭐 부를 원한다, 명예를 원한다, 건강을 원한다 등등의 이제 그 용언들이 있지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그거 됐다고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게 해결됐다고 내 마음에 이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위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 난 그거 위해서 절에 가는 거 아니다. 나 그거 위해서 성당 가는 거 아니다. 이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슴 밑바닥에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삶에 복닥거리는 거 있다면 이거 좀 바꾸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 의지로 노력으로 등등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다면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 방법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건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그 평등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확인만 하고 그 삶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가 보여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래 가벼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가벼워지거든요. 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지도 않고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마음이 안 갑니다. 옛날에 그 해야 되겠다는 어떤 숙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부담감,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답함, 이런 게 없거든요. 정말 법이 일을 하도록 내 삶이지만은 내 삶이 아닙니다. 관망하고 있습니다. 맨날 뭐 관전하면서 그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때로는 나무일 보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선이에요. 선의 힘이에요. 이 법의 힘이에요. 이기적이다, 정이 없다 이리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특별히 미워 죽겠는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일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습 지어진 일들이잖아요. 모습 지어지지 않는 일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걸 모르고, 모습 지어지지 않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모습 지어진 그걸로 가지고 모습 지어지지 않은 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못 찾습니다. 모습 지어진 일들은 다 부서집니다. 이렇게 지었으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 영상이 언제쯤 나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부활 이후에 이제 연중기간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계속 제자들하고 있다가 빠이빠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뒤에 오늘이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습니다. 그 천주교의 전례력으로는 큰 축일이지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한위라 하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아우스팅 성인이 바닷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그 단갑지 저기 껍데기 가지고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얘야 뭐하고 있니? 내가 이 바닷물을 다 퍼낼 거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의아해 하면서 아 그러나 이제 애들이니까 그러고 지나가시는데 그 애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 바닷물을 땅값지 가지고 다 퍼내는 것보다 당신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증명하는 그 일이 더 어려운 일일 거다. 왜? 눈에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이걸 이 법 하나로 법신 하신 보신이라 하거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그 불교에서는 법신 하신 보신이라 하는데 이게 딱딱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님 강론이 끝까지 그냥 결론을 못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의 이 경전을 보고 이 법문을 듣고 어디서 매력을 느꼈냐면은 이거는 이거로서 손에 잡혀졌다는 말이지. 뭐 어느 종교가 낫고 못하고 제가 이 말 드리는 저는 여전히 천주교에 나갑니다. 이 법을 체험을 하고도 거기도 이 법이 있고 깨달음 이게 용음할 하느님 이렇게 붙일 뿐이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에 잡혀졌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후로 드러나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삶에서 이게 적용돼서 실용성 있게 적용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같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근데 그 천주교 내가 다니면서 제가 했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자선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럼 어느 날 되는 줄 알고 아무래도 몇십 년을 해도 안 됐어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찾던 그거구나. 용어는 다르고 조금씩의 경전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냥 이거구나.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의 강론을 들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법신 보신 하신이구나. 그리고 한위라는 게 이거구나.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지. 알게 됐다고 뭘 이거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너거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됐으니까 이런 행제가 있었다. 이것도 없습니다. 부처를 떠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니 마음이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 아니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참나,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부처가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부처가 마음을 만든 적은 없다. 이거 누가 만들어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조작했다면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만들 수가 없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이화독존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생겨나고 지금 이거 아니네요. 40번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갔습니다. 중생과 무명은 마치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과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무명 밝지 않다는 그게 오른손 바닥과 왼손 손바닥 같아서 전혀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드러나는 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말을 붙일 일이 없어요. (41번) 어리석을 때는 이쪽 언덕에 있고 깨달을 때는 저쪽 언덕에 있다. 소성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자안과 비안이라고. 자안과 비안이 얘기도 하고, 이제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쪽 언덕, 중생의 그 분별에서 이거로 드러나면 그냥 저쪽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쪽 언덕이니 저쪽 언덕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구별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하는 그 분별은 그 전에만 있는 일이라는 거지. 만약 마음은 공이어서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다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난다. 그냥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이거를 납득이 가면, 이거를 내 마음이 느낌이 오면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거 분별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 항상 눈여겨봤던 게 그겁니다. 사람들 분별하고 평가하고 좋은 말 나쁜 말 구별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조심하고 살고 상대방이 내한테 그런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그렇게 살았어.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무시당하지 않는 길도 아닌데 항상 그런데 날에 서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이 산다 하지만 그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그게 쉽습니다. 그걸 안목이 넓어졌다, 법이 깨달음이 깊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는 내가 뭐 노력을 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 나는 일상을 그냥 살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예민하게 굴렀던 게 누구 평가하는 거였거든. 그럴 때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양쪽을 벗어나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묘본문이라는 거예요. 미묘한,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뭔가를 했어, 한 일이 아니야. 한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돼가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대단하다는 겁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양쪽을 벗어나면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도 없다. 여기서 나는 이제 제 신앙생활은 제가 정해놓은 뭔가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이게 되면은 어느 날 그것을 내 범매에서 벗어날 거라고, 내 행편이 피일 거라고. 안 피었습니다. 근데 이쪽 언덕이 있으면 저쪽 언덕도 있는데 항상 분별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주일마다 고백성사를 봤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제 마음이 안전해지고 제가 좀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한 번씩 봐도 효과가 없었어요. 고백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놔놓고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한 뭉뚱그립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하느님이 되어서 내가 하느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 일뿐이었어요. 열애는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썩은 물입니다. 머물다는 거를 벌써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뭔가를 검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는 검을 잡힐 존재도 아니거든요. 같은 생각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뭘로? 잡히지지도 않는데 잡으려 하지. 물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다 빠져나가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물은 그냥 흐를 때 물이잖아요. 흐릅니다. 잡지만 안 하고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비판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일정량은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의지로 그거에서 만족하는 방법은 아니오시다. 그게 스스로 돼야 됩니다. 그냥.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 사이의 바다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쪽 저쪽 또 다른 A, B 하다가 C라는 거.
그거 붙들어 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지. 그 사이의 바다는 소승불교이고 이쪽 언덕은 범부이며 저쪽 언덕은 깨달음이다. 그 바다라는 걸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순간에 달달한 거 빨아먹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고 살았고 그 위안을 삼고. 근데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이들은 방편입니다.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라 이래 하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네. 진짜 지금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방편 잡고 진짜라고 못 느끼지. 진짜 따로 있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바다 만들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도 만들고 개울도 만들고 웅덩도 만들고 만들어 봤지만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내 작품입니다. 그 줌으로 영상을 법 공부를 하려고 지금 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 시킬 때 전화번호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결되어서 대화 나누실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줌 법회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